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귀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그 믿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믿음은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한번 믿으면 믿음이 저절로 콩나물처럼 저절로 자란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파산이 뭐예요? 배가 암초를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침몰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환난을 만나서 파손해서 침몰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만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대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남았대요. 내 곁에 지금 누가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도 믿음에서 떠났던 적이 있죠. 믿음에서 떠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돌아갔잖아요. 고향으로, 집으로. 그러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동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곧 구원이라고 성경은 사도들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믿음이 구원파적 믿음이라면, 값싼 믿음이라면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적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뭐 틀린 말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파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무의식 중에도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도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례도 안 받겠다 그래요. 왜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겠다 그래요.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보, 이런 심산, 이런 신보는 어떤 신보일까요?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아주 정직하게, 아주 고상하게 자신이 지을 죄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신앙이, 그 삶이,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구원파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세례받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럼 만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생각은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원파적 믿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러한 믿음을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독일의 보네퍼는 값싼 믿음이라 그랬어요. 값싼 믿음.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 싸구려 은총이라는 거죠. 순종이 없는 은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삶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싼 은혜다. 여러분,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을 몸으로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또한테 나아가서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아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지고 아들의 맞아야 할 매를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아들을 자녀로 훈육하는데, 그래,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려요. 그거를 보고도 아들이, 딸이, 자녀가
똑같이 산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와 똑같다는.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값싼 은혜를 보내퍼는 교회의 대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적이 뭐냐? 사탄이고 세상이고 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값싼 하나님의 그 귀중한 값진 믿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아주 저급한 싸구려 상품 취급해서 팔아버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우리의 적이다라고 했어요. 대원수다. 그리스도의 대원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값싼 믿음이고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이러한 구원 파정 믿음, 값싼 은혜 싸구려 은총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많이 봐줘서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반의 반쪽이나 될까요? 믿음이 없다고까지는 말하기 쉽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자리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라합,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행실로, 믿음의 행함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 성경의 성막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성막 제도가 있어요. 그 성막 제도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성막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신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당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나는 그 성막 제도를 볼 때 나의 지금의 위치, 나의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성막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마당에 있는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래도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신앙인지, 그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에 성소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막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삶에 성막이 있다면, 성소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다면, 성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성전, 성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죠. 왜요? 그 마음에 성소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성전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땅끝이든 저 바다 깊숙이든 산 꼭대기든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마음에 성전이 있다면 성막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쳐요? 해막을 쳤다 그랬어요. 성막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당만 밟고 다닌다. 마당만 밟고 다닌대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 사무적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광야를 건널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신앙은 어떨까요? 성소신앙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안에 기도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히 그 사람이 온전해지나요? 완벽해지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 살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성이 욕망이 욕심이 다 사라졌나요? 그럼 신이죠. 아니에요. 주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그 영혼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롭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두 마음, 두 사이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인이다. 오라 공고한 존재로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육을 가지고 있게 그 육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충동과 욕망대로 이끌리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성소신앙이에요. 성소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 그 광야, 내가 처한 그 상황, 나를 고통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상황, 나를 아프게, 괴롭게, 눈물나게 하는 그 고통, 그 환난, 핍박,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과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성막, 가장 깊은 곳, 성소 중에 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성막인데 성막은 또 가운데가 갈라져 있잖아요.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고 하나님 계신 곳, 임하시는 곳은 지성소잖아요. 그럼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언제?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서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 임하시는 곳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밟아요? 제단에서 자기를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제단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자고 희생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뭘 거쳐야 돼요? 씻어야 돼요.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그죠? 거기서 더 한번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없다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씻어야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내 안의 그 죄성, 그 본성, 그 유혹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에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죽어요. 죽죠. 그래서 옷에 뭘 달고 가요? 방울을 달고 가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는데 부정하다면 여전히 죄성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뭐요? 하나님 치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을까요?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환난은 믿음의 지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 내 삶에 박해가, 환난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고뇌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갈등하는 신앙이에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이 없고 고뇌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적어도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갈등이, 고뇌하는 신앙이에요.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죽였을까요?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정을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좁은 문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부정하는 거죠. 뭘 부정하는 걸까요? 마치 주님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군납업체 사장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그래요. 어느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에 아버지가 군납업체 사장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유학파잖아요.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대에 하버드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다가 뭐예요? 그는 다계국어를 해요. 말도 잘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잠재력이, 가능성이 얼마나 커요? 출세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뭐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날마다 죽인다는 게 뭐예요? 그런 욕망. 여러분, 고생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겪은 고생담을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도적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도 겪었어요.
그럼 그러한 고난 앞에서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광야는 지뢰밭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이 세상은 뭐예요? DMZ와 같다라는 거예요. DMZ, 비무장지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그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없으면 그 비무장지대 여러분 통과할 수 있어요? 못 통과하는 거죠. 자신을 살펴야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광야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광야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지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유혹의 덫을 펴놓고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도전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은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철로 역정의 여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예표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들어갔죠? 몇 명이 들어가요?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가 매장지가 됐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에서 파산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했잖아요. 자초를 만나서 암초를 만나서 자초당했고 그 암초 앞에서 침몰했잖아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뭐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모세를.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왜 자초했을까요? 왜 파산했을까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하고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파산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뭐예요?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고뇌해서 갈등하고 그 신앙을 약한 그 어리고 어린 그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광야를 건너서 그러한 환란 앞에서도 그 불시험 앞에서도 남는 공력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냐? 왜 이 철로 역정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왜 어려우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박해를 당할 때 뭐예요? 뿌리가 없어 넘어진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유형이 있어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뭐 그렇게 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신앙의 유형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분량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자신을 구원하고 기적을 만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믿음,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아주 약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직도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먹는 신앙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게 어른의 신앙이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신앙이 환난을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고뇌하면서, 갈등하면서, 내 육을 치면서, 내 육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돌로 침, 그 악한 자들의 공격과 그 악한 자들의 비방과 비웃음과 조롱에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광야를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는 것, 광야에 있다라는 것. 그러한 잘하는 신앙으로 천국을 얻는,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니, 환난을 만나니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여, 사단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도전이 있고 개인의 욕망이 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